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나비 효과. 지구 반대편 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 것이 이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폭풍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가설입니다. 작은 일이 큰 파장으로 이렇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지만 금과 은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던 그 작은 일 같은 것이 이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작은 일과 같지만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된 것이 많아요. 우리 인류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브 할머니의 그 사과 먹은 거 하나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가 온 것처럼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큰 일로 번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일, 그 안전병을 일으킨 것이 이 파급 효과가 이 정도 클지는 베드로는 잘 몰랐죠. 3시입니다. 3시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하루에 3번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3시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야.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국의 보수교단은요, 경건한 시간이죠. 기도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 숨소리도 잘 못 냅니다. 그리고 애가 울면 끌려가는, 옛날에 용각산처럼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죠. 소리가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박수 치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끽소리도 못 내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경건한 이 기도 시간, 조용한 시간에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다 알겠죠. 그 경건한 유대인들도 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한 분 줍시오 했던 그 안진뱅이가 그냥 걸어온 것도 아니고 마이클 조던, 혹시 아세요? 뭐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예전에 그 영웅이었죠. 농구계 마이클 조던처럼 막 점프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점프를 하니까 그 조용한 이 분위기가 완전 깨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래죠. 쟤 누구야? 쟤 그 안질뱅이 있었던 그 안질뱅이 아니야? 쟤가 어떻게 지금 뛰고 있어? 저렇게 막 하고 있어.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분명히 이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주님은 안 보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니까 혹시나 이 베드로 저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이 베드로와 또 요한 주위에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모인 겁니다. 다 모였어요. 이때 유혹이 이 베드로에게도 있었겠죠. 내가 했다고 할까? 내가 했다 할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순식간에 성령의 마음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너희가 제대로 알면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너희가 맛보 알면, 깨달아 알면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기본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농구에서요, 자꾸 농구 얘기를 하는데 이 농구 시합 해보셨습니까? 저도 농구 한때 막 마지막 승부, 막 대학 농구 막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농구를 하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골대 만들고 막 그렇게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하는데 이게 3점 슛, 그 골 에어리어가 있는데 그 밖에서 넣으면 3점 슛이에요. 이 아마추어 경기에서 3점 슛을 나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넣어보셨어요? 3점 슛? 시합에서 그것도 3점 슛이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아마추어에서는 3점 슛을 넣으면 우와 막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여기 한
집사님 중에서 그 박수 쳐주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프로들은요 연습할 때 이 사이드 또 정가운데 아무 곳에서나 그 외곽에서 3점 연습을 해요. 근데 거의 다 들어가요. 연습 때 다 들어가요. 거의 다. 프로가 되려면 그 정도 해야지 이 프로에서 살아남지, 그 정도 아니면 프로에서 벤치 후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 우리 아마추어에서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프로가 볼 때는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있어서는 이 일은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분께서 안전뱅이를 잃은 것은 일도 아니시죠.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풍랑아 잔잔하라 하면 잔잔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타박상이나 뼈가 부러진 걸 붙이는 거나 아예 팔이 없는 걸 붙이는 거나 똑같죠. 하나님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 사건은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기적이지 베드로가 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꼭 내가 한 것 반, 그래도 나의 몫은 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좀 경건하고 그래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나도 적당히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그때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이적으로 막 귀신이 쫓아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면서 부흥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데 내가 한 것처럼 할 때 여기서 우리는 엎어지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겸손한 것이고 사역의 열매가 크면 클수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고침의 은사와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안 주실까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요 그런 은사를 받고 나중에 결과가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철저하게 겸손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발부동 정도가 아니라 막 목숨을 걸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오히려 그런 이적의 은사가 없는 것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요 박수 쳐주고 스타를 만들려고 할 때 물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고 우리는 마땅히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다툼과 섭섭이가 들어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나서 내 가운데 왜 섭섭함이 있을까? 무슨 내가 이런 교회에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 안에 서운한 마음이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도요 터줏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태초부터 내가 있었다 하는 것처럼 내가 있었던 자리, 항상 앉는 자리도 거기요.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앉으면 처음 오셨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는 제가 태초부터 앉았던 자리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고수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했던 일들을 주님께로 영광을 돌리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쌓을 필요 없고 섭섭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가 한 거 왜 안 알아주지 하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영광 돌리려 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나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장 위대해질 때는요
나는 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많은 일들을 행하고 나서 마땅히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적이 일어나면요, 기적 얘기가 아니라 이제 빨리 예수님에게 돌려야 돼요. 성경에 모으는 기적들, 또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이적들, 많은 이적들이 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부터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한 거예요. 이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사인이에요. 표적.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적 자체에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이적이 나왔을 때 이제 예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이 오늘 기적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13절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설교를 한다든지 스피치를 할 때 청중들과 이 접촉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접촉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선 후보들도요, 이제 지방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할 때 사투리를 써요. 그 지역에 사투리를 쓰는 이유는 이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오후 3시에 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알고 모세오경을 잘 알고 성경을, 구약을 잘 아는 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이 뭐예요?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 생리가 끝났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사막에요, 오아시스 하나 만들기도, 발견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는 것은 이삭이 계속 그 줄기를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이었죠.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야반 도주하잖아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에 갔는데 빈털터리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두 떼를 이루고, 양과, 나중에 몰고 오는 거 보세요. 양과 뭐 낙타와 막 엄청난 재산들 부하게 만드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안진뱅이의 이런 기적, 이 사건이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스토리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이 정말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야곱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안진뱅이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지식만으로 알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기적하게 하나님은 다가와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거부했다는 거예요.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구약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밀지 않고 그를 놓아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이제 택시를 탔는데요. 운전기사랑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 맞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제 동생도요 목사님이고요. 형님은 장로님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모태신앙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럼 우리 기사님도 교회를 다니시나요? 아니, 저는 안 나가죠. 왜 안 나가시죠? 저 같은 사탄도 하나 있어야 그 사람들도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듯이 지금 너희들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우리는 남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로마 병정이 죽였다 생각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죽인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누군가 향한 분노,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 폭력, 이 모든 것이 쌓여서 그 죄의 대가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빌라도나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을 지금 1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불편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체에 머물고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치료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면서 우리 전인격적인 치료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길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병 고침을 받은 분들,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수만 명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실제로 신앙을 깊이 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적만 쫓아가는 신앙은요, 깊이 가지 않습니다. 표적이 아닌 말씀을 쫓아서 더 나아가서 이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체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 경기를 보면요, 이 아나운서들이요 굉장히 중계를 잘합니다. 그 아나운서들 보면요, 뭐 전술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럴 때는 저 선수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저기 지금 4-3-4 무슨 포메이션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하면서 그 아나운서가 하는 말들 하면요 경기 다 이겨요. 근데 실제로 선수로 뛰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이 말로 하는 것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는 체험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살아계신가?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가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라는 것은 예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치시고 한 명 한 명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으로 임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영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이 자녀에게 이제 예수님을 선포할 때 2000년의 이 놀라운 역사 사건이 그냥 그때만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강하게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나로 인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분은요, 믿긴 믿어요. 그런데 나를 믿어요. 자기를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에서, 예수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이 서점에 가면요, 자기 개발서 굉장히 많습니다. 긍정의 힘, 그런 자기 개발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제 그런 자기 개발서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손 체조를 막 해야 돼요. 맨손 체조를 막 해요. 그리고요, 거울을 보고 나는 할 수 있다를 100번 외치래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거울 보고 이렇게 웃으래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시험 치면 막 떨어져요. 맹신이에요. 자기 개발서는요, 맹신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건 그 맹신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지금도 함께하는 예수의 그 권능이 임하는 이름인 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완전히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긍정의 힘으로도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묶였던 마음들이요, 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치유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반쯤 낫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아서 안진뱅이가 쩔뚝쩔뚝하면서 간 게 아니라 온전하여져서 완전히 나아서 근원이 다 되어서, 뼈가 태어날 때부터 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근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치료로 어느 정도 낫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아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져주실 때는요, 완전히 낫게 됩니다. 근원까지 말라버립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임재함과 그분의 역사함과 지금도 동일하게 운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서는 기적이 많이 나와요. 기모거리도 낫게 하시고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행한 첫 번째 이적이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도 놀랐겠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사 예수를 일으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약속을 어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러 했다면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러 했다면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돕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베드로 요한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채우시고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안질뱅이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안질뱅이가 있었지만 그 성전 미문에 왜 하필 이 안질뱅이에게 가게 했을까?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병을 고칠 만한 그런 믿음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진 않지만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교단적 배경과 여러 가지 나의 배경 때문에 이 시대에 무슨 이적이 일어나겠어라는 나의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둘 때가 많습니다. 방언을 못 받는 것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이 그거예요.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물론 하나님은 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적을 통하여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분명히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받는 자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실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을 뜰지라가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만지시면서 눈을 떠라 하면 되는데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주시는 권세의 이름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오늘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믿음,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귀신 들림, 자녀들의 문제, 억눌림 자유케 하실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는 분도 중요해요. 의심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6절 보면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를 반드시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육체 치유는, 이적은요, 시작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치유입니다. 우리는 그 병을 낫게 하셨을 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가식의 신앙에서, 이제는 피상의 신앙에서, 관념적인 신앙에서 그 이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께 나가게 되면서 아래 틀이 박혀있던 나의 신앙에서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니라. 베드로는 저들을 야단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내가 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투 어디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영이 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 지금 똑같이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지금 성령이 임하신 거죠. 마지막 19절의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일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여서 죽인 저들조차도 주님은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안질뱅이에게도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 저들의 미움과 저들의 질투와 저들의 그 사악한 마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저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돌아오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쏘리, 잘못했어. 이거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회개하라면요,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요, 성경에서 말씀 회개는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 앞에 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것이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로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 고침의 그런 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병 고침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는 병 고치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은밀한 죄로 살아가는 분들, 분열과 우울증과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분들, 주님이 풀어주길 원하십니다. 만지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919년에요, 미국 뉴욕 호텔 왕이라는 레이 몽오티그라는 분이 뉴욕에서 프랑스까지 대서양을 건너는, 비행기로 건너는 자에게 상금 25,000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25,000달러 정도가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여서 목숨을 잃고 그랬어요. 대서양을 비행기로 한 번 주류하고 중간에 주류하지 않고 건넌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편 배달부였던 25세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건널 수 있었냐면, 조종석을까지 앞에 연료 탱크로 꽉 채웠어요. 그래서 앞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잔망경으로 앞을 보여야 될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낙하산이잖아요. 낙하산을 차지하는 공간을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거기에 연료 탱크를 넣었어요. 목숨을 내걸고 시작했습니다. 1927년 5월 10일 뉴욕 키티스 비행장을 에서 비행기가 떠서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33시간 30분 만에 5,800km 대서양을 건너는 일을 단독으로 최초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당시 타임지 성정 올해의 인물 초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탈애하는 것들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적지 가는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아프지만 아까운 것 같지만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냐, 건강이냐, 너의 성공이냐, 너의 자녀냐, 너의 비전이냐, 너의 꿈이냐, 야망이냐,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잠 못 자게 하고 우울증과 여러 가지 분열과 우리 힘들게 한 모든 낙심하는 것은 나사의 이름 명하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적만 바라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나의 모든 습관과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목적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주님을 향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귀한 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